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을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했으니 믿음이 뭔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믿음이란 자기의 능력을 근거로 한 신념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초로 한 믿음은 그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1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났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더니 되어지더라, 복 받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으로 본문이 끝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진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 가운데요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데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해결되지 않는 가난 때문에 힘든 이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학대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결론대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이 증거를 받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인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인데 삶의 결과물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두 모습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복을 받더라라는 모습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짓누르며 그들을 숨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왜 동시에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은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우리 찬송에 부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내 인생이요, 뭔가 얽히고 설킵니다. 점점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그 문제가 높은 담처럼 세워지고 있다라면, 그래도 그때에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소개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 속에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며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충분히 그들의 믿음을 집어삼킬만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을 충분히 믿음을 놓치게 만들어 놓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그 상황과 그 환경, 그들을 또 뛰어넘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에 자신의 상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삶을 순종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은 비록 우리의 삶에 풀뿐이 몇 배나 더 강하여져서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눈물 짓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 그 실체를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실체가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 삶의 그 역사를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몇 해를, 아니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관심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은 찾아볼 기미도 없어 점점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러한 순간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으며 그 믿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비록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순종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마음을
나누지 않는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함의 방법들이 다양하죠. 어느 분들은 의료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느 분들은 교육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제적으로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한 선교단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입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는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언어에 해당되는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요 탁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그 현지인들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자화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 한 달 만에, 어떨 때는 1년 동안 그 문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사역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역단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미의 한 산속에 있는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게 안타깝게도 문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어찌하면 성경의 중요한 믿음, 성경의 중요한 복음들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그들에게 성경책으로 전달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문제 가지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 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부족에 찾아와서 함께 공동으로 성경에 해당되는 언어들을 문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문자화하는데 한 단어에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족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언어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풀어내면 될 텐데, 언어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몇 해에 고민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문자를 만드는 이 역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된 위기 속에 한 사건이 나타났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심부름을 맡긴 이 일은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이란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네가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돼. 그러니 반드시 이 일을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며 몇 번이나 몇 분에 걸쳐서 아이에게 반복하여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일을 행해라. 그 순간 선교사님의 머릿속에 뇌리에 번쩍 번개가 치더니, 이거다.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바로 이 글을 썼다랍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행동,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에는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되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뢰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마음을 나누지 않고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도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마음을 나누지 말라랍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현실이 참 암담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워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요, 한순간에 믿음이 놓쳐질 정도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칠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면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완전히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평강을 밀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밀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밀려 들어오면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숨 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하여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나누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가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아니 승리를 맛본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 결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이죠?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나눈 결과가 하나님의 버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모습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복을 한 민족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데 연합군을 상대하는 일이 발생되어졌어요. 이 연합군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요, 하소랑 야빈이 연합군을 대동하고 여호수아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싸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나누지 않아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과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인정하시는 역사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마음 나누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춰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상 중앙에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으로 바꾸어 버려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마음 나누지 않는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을 나누며 그 틈에 사단이 침투하도록 방치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요,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순종으로 살아냈던 인물이 누구지요?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수많은 인물 중에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같이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매 순간 선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찌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뭐하지요? 순종합니다.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욥의 그 고백을 아브라함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 아들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셨으니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그에게 있어서요, 너무나 쓰리고 아픈 믿음이었을 거예요. 어찌 여러분 자녀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의 기로에 그는 방황하지 않고 그냥 눈물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하며 칼을 들러 내리치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무슨 말이죠? 단지 알았다는 뜻인가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여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참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제자란 세상을 거스리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제자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며 믿음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제자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존성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제자이냐, 너는 무리이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무리는 선택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득이 되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요,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뱉어버리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도무지 섬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럴지라도 삼키는 것,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눈물이 흘리고 내 삶에 아픔이 주어지고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삼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을 허락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 나누지 않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그것이 마치 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혹 여러분들이 탄 차가 펑크가 났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걸어가는 그 끌고 가는 그 차량의 역사 속에 교통체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껴드는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정도의 그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비록 제 인생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제 인생의 차가 막혀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눈물 짓고 괴로운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 마음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습이 내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아직 너는 내가 준비한 것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내 손에 움켜쥐게 줄 거란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누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